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엉겁함으로 알려진 것이라. 선자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우리에게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의해서 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를 그냥 새 단락으로 새 센텐스로 요약하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단지 믿음 때문에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받았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은 것은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냥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덕을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바울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보다 훨씬 오래전에 믿음으로 가능했었다.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430년 전에 이미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지난주에 9절까지 그런 요약이었습니다. 자, 바울이요. 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선생이 따라간 성도들에게 이제는 뭘 내세우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좋아하지? 그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논리를 다시 전개하는 겁니다. 율법에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에 대해서 과연 율법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봅니다. 11절에 그랬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봅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핵심은 그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율법의 조항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8장 5절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지금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11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12절은 뭐예요? 행위. 율법을 지켜야 돼. 요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11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 조항 다 지켜야 돼. 이게 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12절 말씀은 우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너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할 일도 받고 모든 일을 하면 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제가. 거기 끄덕끄덕. 네. 자, 그럼 그걸 생각해봐요. 자, 그럼 첫 번째, 율법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거짓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럽니다. 자, 처음부터 저주를 선언합니다. 너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럼 너는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 위험성이에요. 왜냐하면 왜 저주에 들어가냐?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한 게 아니고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구원받으려면 즉 의롭게 되려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만 돼. 지금 그 얘기는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되는데 과연 누가 그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냐 이게. 못 지켜요. 율법 조항은 너무 많아. 그 요약한 게 뭐라 했죠? 율법 전체를 다 요약한 게 10계명이야. 그게 10계명만 보자고. 그럼 10계명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는 그 구약 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는 줄 아세요? 왜 못 지켜요? 9개 지켰어요. 9개 딱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10번째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 지켰으니까 나 다 지켰어 그게 아니고 율법은 10개를 다 지켜야만이 지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8개까지 잘 지켰는데 2개를 못 지키면 그것도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7장 26절 그 관주에 보면 있죠. 디귿이라고 써 있죠. 10절에 보면 디귿 누구든지 그렇죠? 율법적으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어. 이 말이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거기서 말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저주 속으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아무리 몸부림 쳐봐라. 너는 오히려 저주 속에 들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 모두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데 그 저주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저주예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할 때 이들은 유대인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저주받았어 저 사람. 그럼 누구를 생각할게요? 이방인들. 자기들은 아니고 우리는 선민이야. 자기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방인들. 가증한 일을 하는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방인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아전인수로 자기들은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이방인, 유대인 다 저주 아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율법 조항을 다 못 지키면 다 어떻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 27장 26절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왜 선언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10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래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율법의 위험성.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뭘 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11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이미 선언했다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에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박구서 2장 4절에. 이 율법에서도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성경을 읽지만 거기서도 강조하는 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을 지켜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기능 자체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바로 왜 그런지를 알려줘 우리한테. 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율법 준 게 아니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요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우리 안에 안 주어졌으면요. 우리는요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짐을 통해서 기준이 생겼어.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이건 가증한 거야. 이게 딱 기준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 이게 죄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더욱 저주 아래 머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다시 자기를 저주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스스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뭘 내세우냐?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 나와요. 거기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찾아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11장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세우려고 그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워.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길거리에 서서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서가지고 금식하면 꾀죄죄하게 와가지고 사람들아 나 봐라 지금 금식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바로 그거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이 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 나쁜 과거 말고 좋았던 거,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하고 희생했던 거, 그게 참 하나님께 아름답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온전히 했으면 그걸 상급으로 다 이미 다 쌓아놨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간증하거나 뭐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물거품 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건 또 많은 헌신과 또 헌금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도 은혜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것만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줘요. 주님이 그래 예쁘구나 하면서 계속 긍휼을 베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을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해요. 바울이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바울은 바울은 모세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갑자기 얘기 나온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얘기에다가 갑자기 지금 그리스도께 나오잖아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야 돼요? 영민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돼요? 그분은 죽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희생 제물 우리가 구약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왜 십자가냐고? 왜 매달려야 돼요? 왜? 그거요. 아까 그랬잖아. 저주. 율법에 있는 율법의 저주를 처리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매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아까 10절에서 말했던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처리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율법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저주가 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 대신에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바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냥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 왜 하필 십자가요? 그죠? 왜 십자가요 하필? 그게 더 나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잖아요. 어떻게 매달려 죽었을까요? 큰에 매달려 죽어요.
예수님 만약에 그게 죽으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물론 죽음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걸 우리가 생각해. 정말 왜 하필 십자가일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오늘 여기 보죠. 비읍이라고 써 있죠.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매달려면 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죽음이 저주가 돼.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 저주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저주.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어. 그러면 이 저주는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걸 한꺼번에 싹 주님이 처리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그럼 왜 꼭 나무에 죽은 걸 저주라고 할까? 아니, 나무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죽어도 저주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군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한국말로 객사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죽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냥 죽어버렸어. 예고도 없어. 그냥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뭐 사고도 죽고, 이걸 한국말로 객사예요. 이건 참 불행한 죽음이죠. 근데 이게 이런 죽음이 아니고 누군가에서는 나무에 그것도 그냥 매달려 죽어.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이 뭘 생각, 저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죽을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저 사람은 웬만하면 그렇게 안 죽이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저주받을 일을 했거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도 우리 아버지도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두니까. 그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14절이에요.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수단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죠?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죽으셨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그렇게 계시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뭐예요? 자기 후손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언약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까 6절에서도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은 뭐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게끔 딱 그렇게 셋업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구원만 받게 한 거 아니고 성령도 받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게 1장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걸 뭘로 받았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어? 이게 지금 그때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은 거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어? 3장 2절 3절에서 네. 자,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 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받는다는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의 후손인, 진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3장에서 강조하고 로마서도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에 또 강조해요. 이 구원에 관계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은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해.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14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면 율법과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좀, 네.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해가 돼? 네. 에디가 지금 저 통역 듣고 있어요. 데이버가 레벨이 같아. 위카드 들어요. 엠마드 들어요. 레벨이 같은 쌤. 네. 주일 설교도 좀 어렵고, 금요일 설교도 좀 어려워. 요거는 이제 율법 관련돼서.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예수님이어야 됐느냐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어야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도대체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그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15절, 16절부터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그대로 믿었다가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 그게 창세기 15장. 딱 믿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 후손, 이건 혈통적으로 많아요. 아브라함은 혈통이 많죠. 그렇지만 오직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약속했던 후손은 오직 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진짜 자손이 누구냐? 많이 혈통적으로는 수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생각한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런 약속이 율법의 근거에서 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 줬잖아요. 줬을 때 율법을 생각하고 그의 근거에서 약속을 줬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전혀 율법과 상관없어요. 율법은 몇 년 후에 줬다고? 430년 후에. 어마어마한 날짜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주는,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약속할 때 반드시 하겠다고 하고 그런 각오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때로는 트위스트 되고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고자 계획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의 근거에서 줬어. 그리고 율법은 430년을 줬다. 그러면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비밀이 무산 폐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율법에서 볼 때는 이건 잘못됐어라고 마음대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예요. 지금 17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그러면서 말하자. 그 약속은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걸고 넘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무효하실 의도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약속을 해석하면 안 되고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해석해야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17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다. 절대 그러지 않다. 패할 수 없다.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강조할지라도 약속은 헛되게 하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약속 무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나가죠. 야, 만일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율법에서 났다라고 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18절에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 가정하면 그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제 풀어서 말씀드려요. 그건 약속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약속은 율법에 귀속돼. 율법 속에 들어가야 돼. 그 약속은. 근데 이 약속은 율법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별도야.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은 율법에 많은 규정이 있잖아요.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조항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게 아니야. 그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근데 이 1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가리켜서 주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 이름을 걸고 확신을 시켜줘야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맹세에 내가 우리 말로 내가 반드시 시켜줄게. 근데 맹세하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요.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야, 내가 반드시 약속에 이뤄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 근데 이런 그 약속을 율법에 집어넣어가지고 율법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19절부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은 그래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얘기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 간단해. 19절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하늘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율법을 주신 목적, 역할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하는 범죄들 때문에 줬어. 그럽니다. 여기서,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 때문에 율법을 줬대요. 근데 그 율법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요? 약속된
자손이 올 때까지 율법은 유효하다 그럽니다. 약속의 자손.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 때. 네, 이때까지 율법은 유효해야 돼. 왜?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걸 다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이 자체가 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줬다. 그 다음에 또 말하죠. 천사들을 통해 줬어요.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냐?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셨다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0절이 좀 이런 말이죠. 그 중보자가 누구냐 말합니다. 근데 그 중보자를 이름은 밝히지 않고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그래요. 한편. 좀 표현이 그렇죠? 네. 이 말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중보자는 여럿이 존재한다는 말이 그게. 예, 이죠. 한 편만 계신, 이게 좀, 그래. 원래는 중보자는 많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중보자를 통해 주었지만, 중보자는 많다. 근데 많지만, 여럿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중보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모세.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살면서 행위들 속에 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살면서 악을 뭐 의도적으로 해서 했든 아니건 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함되는 악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야. 이게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나와.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서로 대립관계에 있을까?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마지막 21절에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래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바울이 결론한 거예요. 야, 그러면 율법은 이런 부정적인 기능이야.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뭐 주셨어. 근데 약속은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율법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서로 어게인스트 대립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대립 관계냐? 아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위야. 율법이 아브라함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짐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치되냐? 아니요.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근본적으로 둘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서로 만일에 대립이 된다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스스로 헷갈리게 한 거예요, 지금. 스스로 뭔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셨다는, 즉 하나님의 속성의 내부에서 뭔가 지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다만 약속과 율법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 요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요, 보세요.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 못 합니다. 율법을 봐야, 아이고, 내가 가증한 일 했구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일 했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아이고, 주님,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역할이고, 반면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예수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를 약속은 우리한테 그런 기능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기능,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대립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율법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기능이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유대인의 주장처럼, 이단들의 주장처럼 그런 기능을 주셨다. 그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20절에. 만일에, 그랬죠. 만일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 말이 도대체 뭘 살게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유대인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그런 걸 주셨다면, 그 율법이 그런 기능이 있다면 얘기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나와야 돼. 믿음에서 나오면 안 되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 아래 가둬두는 기능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기능이 없다는 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 이거 이제 결론 맺어보죠.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버린 거, 그 기능밖에 하지 못하도록 한 건 뭐냐? 그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같이 그냥 그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이걸 지켜야 돼 하는 것보다 아이고 간단하게 예수만 믿으면 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하는 거, 예수 안에서, 즉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예수야를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냥 다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가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바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논리를 정리합니다. 자, 저도 이제 결론 내려야죠. 자, 율법의 역할과 목적은 뭐예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약속이 율법을 역행하지도 않는다. 그죠? 둘 다 하나님이 주셨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죠? 역할이 달라. 그렇지만 사람이 의를 얻고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돼서는 율법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것, 그 외에는 역할의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우선이냐는 거예요. 율법이요, 약속이요. 약속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약속의 근거에서 해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베풀어 주세요. 이거. 근데 다만 이러한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긍휼과 자비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할 일은 뭘까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긍휼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 중단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6장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 주시고 오늘 주시고 내일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다 헛되게 만들어. 이게 우리의 문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늘 이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어떤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장 29절이, 아니 30절이죠. 성령을 근심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성령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이건 굉장히 근심 단계하고 소멸 단계가 있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을 탄식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성령을 탄식시키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질 못해.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럼 뭘까요? 성령의 소멸,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거. 요거는 잘 살펴봐야 돼. 그러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여러분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근데 성령은 근심시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성령 받은 거,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버지는 다 하셨어, 자기 역할. 우리 안에 성령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셨어. 그분은 다 할 일 다 했어. 그럼 누구의 책임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지?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때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굉장히 고심하면서 확실하게 정하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뭐의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가야 될 방향 정확히 알고 가시죠?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쳤습니다.